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1면에 있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의 예물을 또 5분의 성도님들께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첫날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달이 되게 하소서. 외국에서 계획한 일 잘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달간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2022년 11월 첫날에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진행할 때 많이 사용했던 주제가 또 표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과 또 청년부 안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를 진행했었는데 바로 바벨론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청년부인 가온누리 청년부도 이 주제를 가지고 2022년 올 여름에 수련회를 했고 또 많은 청년들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 살아내기로 결단했던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벨론 시대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은 점점 반기독교적인 가치와 또 정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교회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귀를 기울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성경적인 가치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너희들은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너희들은 미개한 사람들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가치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바벨론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로 나누기 시작할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율법적 가치관이나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인물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으로 그러한 세상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 세상을 섬기면서도
바벨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었고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갔지만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다니엘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남유다를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이 된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는 기원전 605년으로 이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유다를 함락시키고 여호와의 전, 즉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들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1절과 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인들은 한 민족과 한 민족의 전쟁은 그 민족이 믿는 신들의 대리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망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바로 여호와의 전의 그릇을 바벨론의 신전에 옮겨져 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아마 자신들의 믿는 신이 저 남유다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나님의 전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호와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을 보면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으로 넘기신 것도,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신 것도 바로 주께서 하신 것이다, 주께서 넘기신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진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그의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에게 넘기셔서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남유다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벨론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인구 중에 4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올해 2022년에도 기독교의 인구가 10% 이상 줄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얼마 전에 또한 보기도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약해진 것이 사실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현실이 우리 하나님이 무능해서 나타나는 현실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한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생긴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 현실 속에서 비록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을 보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관원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남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힘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식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엘리트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혈연이 좋은 그런 소년들을 뽑아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바벨론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비기독교적이게, 비성경적이게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함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정신과 정서, 또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3년간 먹게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식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의 정신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남유다의 소년들이 3년간의 이 바벨론 왕이 지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3년 동안 그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또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면 3년이 만약에 지났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능한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정신은 바벨론화가 되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남유다의 정체성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핍박과 순교의 시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더 강력한 카드, 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꺼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순교보다 더 강력한 카드, 이 유혹이라고 하는 카드를 우리에게 꺼내든 것이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혹은 세상의 쾌락과 유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벨론이 남유다의 소년들에게 그러하였듯이 오늘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이 바벨론을 살아갔지만 거기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만 바벨론과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도망을 가거나 혹은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살을 하겠다, 자폭을 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는 그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뒤흔들려고 하는 바벨론의 유혹 앞에 그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유혹을 한번 맛보면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뜻일까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유혹 앞에 우리의 신앙의 선을 긋는 것입니다. 한 번 유혹에 넘어가면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유혹 앞에 선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우리 세대들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7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혹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그 땅 그곳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유혹과 가치관과 그의 자랑 앞에 선을 그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의 삶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이 있고 그 현장에서 또 각자가 받는 유혹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과 그곳에서 겪게 되는 유혹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는 각자의 삶과 또 그곳에서 받게 되는 거대한 이 세상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거대한 유혹 앞에 오늘도 뜻을 정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그 거대한 유혹 앞에 선을 긋는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생명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또 바벨론과 같은 시대라고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처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오늘도 우리가 뜻을 정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선을 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회복, 또 치유와 감사의 은혜가 충만한 올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특별히 이제 말씀 축제 또 축의 부흥사경회를 우리 기대하며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제2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장기 단기 결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 회복과 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